시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쉴 때 됐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을 토요일 오후 시간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기를 원합니다. 이 땅 위에서 사는 동안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정말 바른 삶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는 날이 장날이라고요. 진짜 제가 뭐 카피도 해야 될 일이 있었던 것 같고 뭐 교재도 복사해야 될 것 같고 뭐 이러고 뭐 바쁜데 막 뭐 이 일 저 일이 막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뒤트렁크에서 뭘 좀 고칠 일이 있어가지고 드라이버를 하나 꺼내려고 하다가 또 와이프가 전화 오지 또 누가 전화 오지 막 이러다 보니까 정 혼이 쏙 나가가지고 키를 그냥 뒤트렁크에다 놓고 쾅 하고 잠가 놓은 거야. 차 문은 열렸는데 근데 이 제 차가 이 키를 뒤트렁크 문을 여는 스위치가 안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한참 헤매다가 트리플 A를 부를까 뭐 할까 했는데 트리플 A는 부르면 한 140불 나오는데 제가 트리플 A 멤버니까는 60불은 감해주고 나머지 돈으로 된다. 근데 1시간을 넘게 기다려야 된대.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또 뭐 전화를 하려니까 락스미스 전화번호를 안 와요. 그래가지고 제 처한테 전화해서 한인타운 가까운데 락스미스 좀 불러달라 해가지고 겨우 불러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열어줬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한 30분 40분 그냥 지체가 휙 돼버린 거예요. 와야 되겠는데 기다릴 텐데 내가 지각 안 하는 사람인데 이러고서는 막 그러다가 쩔쩔매다가 그러고 왔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리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아마 한 것으로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의 마무리로 하나 더 얘기하고 마태복음은 끝낼까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1장을 펴놓으시고 제 얘기를 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마태복음은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준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준 말씀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의 잘못된 선입견이 있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이 있는데 그 선입견의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첫 번째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셨으면 뭐 자기네들이 정치적으로 해방이 되고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으뜸인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가만 보니까 예수님은 와서 한 일이라고는 뭐 병자들하고 친구고 세리들하고 친구고 뭐 그렇게 살더니 마침내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휙 하고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리고 뭐 제자들은 부활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하늘로 가셨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제자들이 이거 순 거짓말 하는 건가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안 왔다. 아직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랬는데 마태가 가만 보니까는 이건 아니거든요.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이미 오셨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승천하신 그분이다 라는 거를 얘기하고 싶은 것이 이 마태복음의 특성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마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유대인들의 잘못된 선민사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착한 민족이기 때문에 뭐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네들은 멸망할 일이 없다. 그리고 자기는 세계의 으뜸된 나라가 될 거다. 라는 이런 잘못된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요거를 고쳐주기 위해서 마태가 펜을 들어서 이 마태복음을 쓴 거거든요. 그래서 쓰고자 한 내용은 뭐냐 하면은 야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그분인데 어째서 그러냐. 마태복음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뭐라 그랬죠? 선지자의 한 말을 이루려 함이라. 유대인들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말씀이거든요. 율법.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 아주 소중히 여겨요.
그런데 너희들이 선지자의 글을 소중히 여기는데 봐라, 선지자의 글에 예수님이 오면 이런 일 있으리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와서 선지자 말한 그대로 하질 않았냐. 그러니 선지자의 말씀을 이렇게 다 이루셨다면은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메시아 아니냐라고 확실하게 꼬집어주는 것이 이게 마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근데 그렇게 말을 해줘도 유대인들은 안 믿어. 그래서 제가 오늘 마태복음 11장을 보자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11장 25절 에서부터 3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부터 제가 보게 되면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탄이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어째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11장 25절 예 여기 있네요.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11장 25절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와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끼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특별히 27절 다시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예,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제대로 아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외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하여 준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지 정말 선지자의 글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인지를 알게 돼.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를 주지 않는 자는 아무리 자기가 율법을 행하고 선을 행하고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을 백날 쳐봐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질문 던져볼게요. 저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메시아이신 거 믿어요?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설사 죽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부활할 것이고 장차 나는 하늘에 들리움 받아서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정말 같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왕노릇할 것이라는 게 이게 믿어지냐 말이죠. 이거 보통 일 아니거든 사실은. 어째서 보통 일이 아니냐면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오신 분이야. 근데 그분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그만치 뭐 우리 100년 전 사람 같은 한국 사람이라도 나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 너무 많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온 분하고 나랑 상관이 있다? 이거 믿기 어렵죠. 예수님이랑 나랑 혈통이 같아요? 안 같아. 나라가 국적이 같아요? 달라. 사는 데가 같은 동네예요? 전혀 다른 동네예요. 그런데 그분이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말이죠. 그걸 믿는다는 게 이게 사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서 믿게 됐냐? 여러분이 알건 모르건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을 깨우셨고 그리고 그 심령에 계시하여 주신 거야. 이건 내가 느끼든 안 느끼든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입게 된 거예요. 근데요, 유대인들은 같은 나라 사람이죠, 같이. 그 다음에 뭐 같은 동네 살았죠, 같은 시대 살았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와서 막 기적도 보여주고 병자도 살려주고 별거 다 했는데
그리고 선지자의 말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거 이렇게 하신 것은 선지자의 말을 이루기 위해서 한 거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소위 성경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뭐 이런 사람들 끊임없이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꼬투리 잡아서 어떻게 하면 죽일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제거할까 요따고 생각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가까운 데서 우리를 안 믿듯이 우리도 막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서 뭐 예수님이 나타났으면 더 안 믿으실 것 같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도 있지만 최소한 예수님 곁에 있던 12제자라든지 예수님에게 병고침 받은 사람이라든지 훗날 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곁에 쫓아갔던 여자들이라든지 그런 몇몇 소수의 나중에 제자가 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사람들은 왜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계시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예수를 믿게끔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온 것조차도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이룰 수가 없어. 자, 우리가 다 아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가 없어요.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암만 율법 잘 지킨다고, 암만 선을 행하고, 암만 자기가 혼자서 열심히 성경을 판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냐 하면 없어. 그럼 누구만이 하나님께 다가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계시를 받는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렇게 계시를 딱 받잖아요. 그러면 계시를 깨달으려면 조건이 하나 있어. 계시를 암만 가르쳐줘도 죽은 사람은 깨달을 수가 없어. 그쵸? 죽은 사람이 어떻게 알아? 암만 빛을 비춰줘도 밝다라는 걸 알려면 눈이 뜨거나 뭐 이렇게 느끼는 자각이 있어야지 깨닫는 거지. 그러니까 이 계시를 깨달으려면 선결 조건이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야 돼. 생명을 주시는 것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은혜를 딱 받게 되면 생명이 있게 되면 어떤 영적 일에 대해서 자각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첫 번째 그 팔복 얘기할 때 그런 얘기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디가 누구 거야? 천국이 저희 것이며 했어요. 근데요, 죽은 사람은 자기가 가난한지 부자인지도 몰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죽은 사람은 자기가 병들었는지 어쨌는지도 몰라. 아예 느낌이 없어. 그런데 아프다, 나는 가난하다, 나는 못났다, 나는 한심하다 라는 거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산 사람이야. 생명이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자기를 보게 돼. 자기의 심령의 상태를 본단 말이죠. 심령의 상태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나는 어떻게 이렇게 한심하냐. 나는 이렇게 암만 선을 행하려고 해도 내 힘으로는 죽어도 안 되는구나. 그리고 오호라 나는 사도 바울 얘기처럼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선 자기의 상태를 알면 그런 고백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거야. 그리고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돼 있냐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살아있으니까. 산 사람은요, 물에 빠지면 하는 게 있어. 허우적거리거나 살아보려고 노력을 해. 그리고 그래도 말소리라도 할 수 있으면 사람 살려요 하고 소리쳐요. 그러다가 물론 꼴깍꼴깍 먹으면 이제 그러다 뽀록 빠져 죽겠지만은 막 사람 살려요. 그래.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사람 살려요. 헬프미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자기의 심령의 상태로 올바로 깨달은 사람은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내 힘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거든요. 도와주십시오 하는 게 그게 뭐냐면 회개예요. 그렇게 해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주시게 되고 그리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구원 얻게 하시고 의에 이르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특별히 28절, 29절, 30절에 보게 되면 아주 우리 이 말씀은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 특별히 28절이 27절 뒤에 나온다는 사실은 사람들이 별로 생각지 않고 읽어요. 근데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라고 했어요. 사람은요, 죽었으면 자기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졌는지도 몰라. 죽은 사람이 땅속에 묻혀 있으면서 무거운 힘 크고 꽉 누르고 있다는 거 알아요? 모르지. 예. 그런데 이게 산 사람은 알아. 믿거나 말거나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관에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땅에다 묻었대. 그랬는데 묻고 난 다음에 날씨가 추워지고 이러니까 갑자기 날씨 탓인지 이게 깨어난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밑에서 그냥 관을 쿵쿵쿵쿵 치고 난리 법석을 치겠죠. 왜 그러냐? 살았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힘들거든. 자기가 힘들면 내가 살아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너무 힘들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해결할까 이러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계시의 말씀을 다 주는 거죠. 뭐라고? 수고하고 너희들이 무거운 짐을 졌다면 어떻게 해라? 다 내게로 와라. 그러면 우리가 가서 짐을 탁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내려놓고 주님이 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탁 맡겨.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편히 쉬게 하리라. 네,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는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면 사실 예수님 따라가는 게 어떨 때는 주님의 멍에를 메는 것 같지만 그 멍에 자체는 주님을 보실 때 쉬운 멍에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내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나의 주로 영접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마태복음을 보면서 느껴야 되는 거예요. 마태가 말이 그랬던 거예요. 마태는 직업이 뭐라고요? 세리.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손가락질 받는 당시에 영혼이 죽어 있을 때는 그 양심이 화인 맞는다 그러잖아요. 그 화인이 맞았을 때는 손가락질 해도 그래라 난 돈만 벌면 된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니까 여러분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아십니까? 바리새인은 손을 펴고 나는 뭐 12조를 하고 뭐 금식을 하고 뭐 내가 의를 행하고 구제를 하고 잘난치 않은 기도하잖아요. 세리는 이제 영의 눈이 뜨인 세리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엎어져서 펑펑 울기만 하는 거야. 그게 왜 그러냐?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바로 마태 세리가 그랬어요. 자기도 세리였는데 이전에 화인 맞아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전에 자기의 영혼이 살아나기 전에는 자기가 죄인이다라는 사실도 별로 자각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탁 믿고 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비천한 사람에서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에서 구원을 얻었는가. 너무나 감격해가지고 정말 자기가 이 구원 얻은 것의 감격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심정을 가진 사람이 이게 세리 마태예요. 그러다 보니 제가 이미 얘기했지만 마태복음 쓸 때 보면 다른 복음서에는요 마태를 얘기할 때 세리자가 안 붙어. 그런데 마태는 항상 자기를 칭할 때 나는 세리였다. 그래서 세리 마태라는 얘기를 꼭 써요. 그 얘기는 뭐냐? 내 과거는 이렇게 한심하고 이렇게 보잘것없고 이렇게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인데 나의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서 다 맡아 해결해 주셨다. 나는 세리였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나는 세리 마태였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간혹 한국에 보니까 이런 분들 많더라고. 나는 과거에 조폭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들이 조폭이었다가 뭐 목사님 된 분들이 뭐 간증할 때 나는 뭐 조폭 두목이었다 뭐였다 이러고서 얘기하잖아요. 왜 그래? 자기가 과거에 얼마나 한심한 사람인가를 드러내고 싶은 거죠. 또 더불어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은혜 받은 자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목사가 되었고 이렇게 전도자가 되었다.
이렇게 바꿔주신 분은 예수님이다. 이걸 증거하고 싶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마태도 그 경험을 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야, 왜 너희들은 그렇게 이 좋은 예수님을 안 믿냐. 나는 세일이 없는데 주님이 이렇게 은혜 주셔서 이렇게 했고 이 메시아야말로 정말 성경대로 오신 분이고 선지자의 말을 이루려고 오신 분이다. 하고서는 나발부는 게 이게 바로 마태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쭉 내용 전체는 거의 다가 바로 이렇게 선지자의 글을 이루러 왔다라는 이런 맥락으로 쭉 되어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가지시고 마태복음을 읽으면 마태복음은 역시 또 다른 복음서하고는 다른 데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충 요 정도 얘기하고 마태복음은 마무리를 할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 이제 오늘은 마가복음입니다. 21페이지 여러분들 교재에 21페이지 보시면 되는데 제가 사실 오늘 교재를 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은 제가 아주 일찍 나왔어요. 근데 사건이 생기는 바람에 복사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교재들은 못 갖다 드렸는데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꼭 갖다 드릴게요. 예. 그래서 이 마가복음 여러분들 그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21쪽 21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이 마가복음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어떤 생각을 하고 읽어야 되냐면 이 성경은 누가 썼나, 언제 썼나, 왜 썼나, 무엇을 썼나, 어떻게 썼나 이거를 항상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읽을 때 그 마가복음이면 마가복음, 마태복음이면 마태복음 이 안에서 건질 게 많아요. 그냥 뭐 하얀 건 종이요, 까만 건 글씨요. 그냥 무조건 그냥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거니 물론 맞는 얘기인데 그러고 읽으면 별로 건질 게 없어. 그러나 언제 썼나 누가 썼나 왜 썼나 이런 생각을 자꾸 하고 읽으면 이 성경에 옛날에 못 느끼던 어떤 굉장히 중요한 깨우침들이 마음속에 팍팍 눈에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성경 공부를 시킬 때 좀 제가 많이 강조하는 것은 바로 그런 배경이 되는 누가 썼나 언제 썼나 왜 썼나 무엇을 썼나 어떻게 썼나 특징이 뭔가 이런 것들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는 성경을 얘기는 안 해요. 몇몇 중요한 것을 과연 그런가 아닌가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성경을 읽을 때도 충분히 읽을 때 마가복음이 이래서 이 얘기를 쓰는구나,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구나 라는 거를 아마 이해할 수 있게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자, 마가복음 하면은 누가 썼을까요? 마가복음이니까 마가가 썼어요. 그럼 마가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첫 번째 마가는 특별히 베드로의 수종자입니다. 아주 베드로의 충성스러운 종이었어요. 베드로를 따라다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무슨 일 했냐 하면은 이 마가는 주로 이 베드로가 물론 오순절 성령을 받고 막 어떨 때는 막 설교를 하면 각 나라 사람들이 각기 자기 방언으로 알아듣는 이런 역사도 있었지만 그건 이제 오순절 이후 잠깐 있었던 일이고 사실 뭐 베드로가 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잖아. 아시다시피 어부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니까 어부일은 잘할지 모르지만 어떤 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니까 뭐 영어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모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가는 이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베드로의 통역하는 일들을 했어요. 통역. 자, 그러면 마가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통역할 수 있는 재주가 있을까 하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또 답이 나오는데 오순절 때 보면 말이죠. 오순절 성령의 그 역사를 받기 전에 사람들 어디 모였습니까? 어디 모여서 뭐 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 몇 명이 모였습니까? 120명. 여러분들 다락방에 120명, 다락방이면 큰 방입니까? 작은 방입니까? 작은 방에 몇 명? 그럼 그 집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어요? 다락방에 120명이 모일 정도면 이거 보통 집이 아니에요. 그거 보면 그거를 딱 짐작해 볼 때 마가네 집은 가난하다 부자다. 부자다. 부자인 거예요. 그리고 부자면은 어렸을 때 부모가 이 자식을 교육을 시킬까 안 시킬까?
최고 교육을 시키겠죠. 아마 짐작건데 마가는 넉넉한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넉넉한 생활을 해온 사람입니다. 고생 모르고 산 사람이에요. 고생 모르고 부모가 좋은 교육 시켜서 당시에 이 세계적인 언어 하면 뭐냐면 헬라어야. 헬라어. 그래서 이 헬라어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당시에 이 헬라어를 잘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마가가 이럴 수 있었냐? 부유했고 좋은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마가는 이 헬라어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다 보니 그가 은혜 받고 주님의 종이 되기로 작정한 다음서부터는 주님의 종 중의 종이었던 베드로를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베드로를 보필하고 도와주고 이런 역할을 했던 거예요. 또 한 가지 마가에 대해서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마가 부자였으니까 어렸을 때 고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별로 안 했겠죠? 짐작컨대 별로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마가에 대한 기록이 몇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거기 우리 성경에도 나옵니다만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에 보면 21페이지 넷째 줄 다섯째 줄에 있고 성경에는 마가복음 14장 51, 52절이에요. 거기에 보면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요때 상황이 어떤 때냐면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게 된 거야. 그리고 막 제자들도 잡아가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 그런데 마가도 졸졸졸졸 따라간 거야. 특별히 마가는요,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최소한 10세 이상은 훨씬 더 어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만일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한 20, 30대 예수님이랑 비슷한 연령대라 한다 하더라도 연령대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만일에 베드로가 한 30세 때 된다면은 마가는 뭐 한 20세 전후 되는 거죠. 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도 잡혀가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근데 호기심에 졸졸졸졸 따라가는데 이거 자기가 잡히게 됐단 말이지. 그러면 어떻게 돼? 잡히면 앞으로 뭐가 훤해? 고생길이 훤해. 그러니까 걸음만 나서 이게 고생을 안 해본 사람이 이게 고생문이 훤하니까 어떻게 도망가는 수밖에. 그러니까 잠깐의 창피는 오랫동안의 고생보다야 낫다. 뭐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현재 내가 창피함은 장차올 괴로움에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고서는 혼이불을 벗어 던지고 그러니까 아마 뭐 스트리킹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냅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만큼 고생을 두려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마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록은 여러분들 바나바와 바울을 아시죠?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닐 때 특별히 마가를 한번 데리고 같이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선교 여행이 쉽나? 무지 힘들지. 그러니까 아마 마가는 쫓아다니면서 투덜투덜 그냥 군말도 많고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돼? 이런 심사가 많았겠죠. 그러니 이게 딱 보고서는 누가 이 눈에 쌍심치를 켜고 봤냐 하면 바울. 뭐 저따구 거를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까지 힘들게 한후 이러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바나바는 그럴 수 없는 게 바나바와 마가 사이는 이게 친척지간이야. 그러니까 마가는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마가에 대해서 이렇게 힘들어도 어리니까 그렇지 이러고 자꾸 데리고 다니려고 그러고 바울은 저런 사람 몇 번이다 이러고 해가지고 전도여행이 1차 전도여행 끝나고 난 다음에 바나바가 또 데리고 가려고 할 때 바울은 쟤 가면 내가 안 간다 해가지고 둘이서 헤어졌던 거 아시죠? 예. 그거 보면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고생 이거에 대해서 아주 힘들어하는 이런 양반이에요. 이 마가가. 그래서 마가는 부잣집에서 정말 고생 모르고 온실에 화초처럼 자라다 보니까 고생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도 모르던 사람인데 이러던 자가 언제 뒤바뀌어지게 되냐면 오순절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을 때 마가도 오순절 성령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겠죠. 그러나 그 기질이 뭐 선교여행 받았다고 해서 확 바뀌냐? 사도행전 때 따라다니면서 고생할 때 또 역시 또 그렇게 삐딱하게 힘들어하고 이랬던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마가는 부유한 집 사람이었고 고생 모르던 사람이었다라는 거를 우리가 마가복음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마가에 대해서 대충 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그 다음에 이 마가복음은 이제 그러면 도대체 마가가 썼는데 마가가 누구에게 썼나, 어떤 사람들에게 썼나 하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아마 교재에는 안 나와 있을 거예요. 마태복음은 누구에게 썼다고요? 유대인들에게 썼어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의 기록 장소는 보통 통상적으로 어디라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 로마. 이 로마에 있는 어떤 그 초대교회의 로마 시대 로마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어려움이 있었던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쿠오바디스 영화 보셨어요? 네, 쿠오바디스 영화를 보면 막 사람들이 붙들려가지고 사자랑 뭐 진짜 격투기를 하고 그리고 뜯겨 죽고 불에 타 죽고 아무튼 무지무지 고생을 했거든요. 로마 시대 때. 바로 이 로마 시대에 이 로마 안에 있는 흩어져 있는 이 크리스찬 혹은 예수 믿은 유대인들 그리고 또 이방인이지만 예수 믿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 마가복음을 쓰게 된 거예요. 그럼 왜 이 마가가 그런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가복음을 쓰냐? 여러분들 쿠오바디스 영화 아시죠? 원래 이 쿠오바디스 영화를 보시면은 말이죠. 베드로가 로마를 버리고 도망을 가. 막 딴 데로 가. 그런데 막 한참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어느 한 분이 오셔. 그래서 이제 탁 만났어. 보니까는 이게 주님이시네. 근데 이 주님이 로마로 가는 거야. 자기는 로마를 떠나서 도망가는데. 그래가지고 주님에게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쿠오바디스 도미네라는 말입니다. 쿠오가 뭐냐 하면 어디로, 바디스는 당신이 어디로 가시냐, 가냐, 어디로 가냐. 후오는 어디로라는 말이고 바디스는 가시나이까. 그 다음에 도미네 하면은 마이 로드, 나의 주님. 그래서 그 영화가 왜 쿠오바디스냐면 베드로가 한 말 거기에서 탁 키를 따내가지고 쿠오바디스라고 영화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베드로도 이 로마의 상황이 심상치 않았고 거기에 있으면 죽을 것 같다라는 위협을 느끼니까 간 거지. 도망간 거지. 그런데 자 보세요. 베드로도 도망가고 그럼 마가는 어땠을까? 마가도 역시 도망가고 싶었겠죠. 예. 그런데 베드로가 거기에서 주님을 네가 만일에 로마에 안 있으면 내가 가겠다 하니까는 그때 베드로가 탁 깨닫고 제가 도로 가겠습니다 하고 가가지고 여러분들 쿠오바디스 영화 제일 마지막 장면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 하면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죽음의 자리로 베드로는 돌아간 거예요. 자, 그럼 그런 당시 상황을 머릿속에다 탁 넣고 마가복음을 이해를 해야 돼. 자, 예수를 믿으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에 그렇게 써있다 그랬죠. 그래서 뭐 예수 믿으면 뭐 편해질까, 예수 믿으면 무거운 멍에를 벗어버릴까, 사람들 이런 기대감이 있었겠죠. 그랬는데 아니 예수를 믿다 보니까는 이거 뭐 편한 것보다는 이거 뭐 죽음의 위협, 그리고 생고생,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뭐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마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한 거야. 여러분들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세요. 이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 예수님 앞에 붙는 칭호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당시 사람들도 하나님이면 최고의 신인 줄 다 알아. 근데 예수님이 누구라고? 최고의 신의 아들이야.
그럼 최고의 신의 아들을 우리가 믿으면 뭔가 화가 복으로 바뀌고 고통이 기쁨으로 바뀌고 행복으로 바뀌고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는데 뭐 복이 바뀌는 게 아니라 맨 고생만 있고 죽음의 위험만 있고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마가 당시에 이 로마에 있는 흩어져 있는 여러 기독교인들이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뭐 이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도대체 이게 뭐야? 뭐 이런 생각들이 다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신수가 확 펼쳐져야 되는데 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뭐 예수님 훌쩍 떠나버리셨고, 그런데다가 또 제자들, 그리고 마가복음은 보통 언제 기록되어졌다고 보냐면 베드로와 바울이 죽고 난 뒤에. 베드로가 어디에 못 박혀 죽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어.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 바울은 열심히 선교했으니까 그냥 하늘에서 상이 땅으로 휘 날아오더니 바울의 머리에 무슨 면류관이 팍 씌워졌습니까? 그게 아니라 로마의 감옥에서 쓸쓸히 얼마나 쓸쓸히냐 하면은, 야 겨울이 다가온다, 뭐 디모데를 보내서 나에게 좀 뭔가 이렇게 따뜻하게 뭐 이렇게 좀 뭘 갖고 와라 할 정도로 이 바울은 생고생하다가 감옥에서 쓸쓸히 죽어간 사람이에요. 이게 바울이야. 근데 이 모습을 누가 봤어? 마가가 봤어. 그리고 또 이 모습을 누가 봤냐 하면 당시에 초대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다 봤어. 아니 저분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으면 저 사람의 삶은 좀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고, 누구는 감옥에서 쓸쓸히 죽고, 그리고 자기네들의 삶도 가만히 앞날을 생각해 보니까 신수가 원해. 조만간에 네로에 박혀도 있을 것이고 도미티안 황제에 박혀도 있을 것이고, 뭐 분명히 사자바바지면 불고기 되는 게 너무 뻔한 거야.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는 뭐 하는 존재냐 이게. 이게 무슨 예수님이 복음이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게 무슨 복음이냐 하고, 이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해서 극히 회의적인 생각, 그리고 자기네 앞날에 대한 걱정, 이런 걸 하기 시작한 게 당시에 이 마가 시대의 상황인 거예요.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마가가 펜을 들어서, 너희들이 뭔가 잘못 생각하는 게 있다. 하나님의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맞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오신 것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게 복음이 아니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해방하는 게 복음이 아니고, 가난이 변해서 부유함으로 바뀌어지는 게 복음이 아니고, 진짜 복음은 뭐냐? 우리의 죄의 문제.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 그 다음에 죄의 싹은 사망인데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찾아온 여러 가지 결과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땅에 엉겅퀴, 질병이, 각종의 이런 잡초들이 자라나기 시작을 했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질병이 찾아왔고,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게 찾아오게 된 거예요. 이렇게 고난, 질병, 고통, 이런 모든 것은 다 뭐냐면 죄의 결과들이야. 그러니까 뭐가 없어지면 죄의 결과물도 없어지냐면, 죄 문제가 해결돼 버리면 죄의 결과물도 자연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한 문제냐면, 가난이 해결되는 거, 병이 고쳐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그 원인이 되는 원인을 제거하는 게, 이게 더 급선무인 거예요. 그런데 마가 당시의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야. 이 죄 때문에 온 결과물이 사라져지기를 원했지, 죄의 결과물의 원인이 되는 거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이해 못한 거야. 그게 사라져야 모든 게 사라진다는 걸 이해 못한 거예요. 그러나 마가는 그걸 꿰뚫어 본 거죠. 꿰뚫어 보고, 우리가 왜 고난을 당하며, 왜 또 앞으로 고난을 당해야 하며, 왜 우리가 또 박해를 받아야 되는가. 결국은 다 뭐냐? 죄 문제다 이건.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이 이 땅 위에 오신 것은 다른 목적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 근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오셔야 되냐 하면 종으로 오셔야 돼. 종으로, 무슨 종으로 오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종으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으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 예. 그렇게 해서 주님이 먼저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난 뒤에 비로소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복종을 해야만 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죄 문제는 언제 해결이 되냐면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려면 사망이 있어야 돼. 싹을 누군가가 지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어떤 누군가가 사망해야 돼. 근데 그 누구든지 사망하고 싶어 하는 사람분 계세요, 여기? 나 사망하고 싶다. 그런데도 우리가 힘들니까 아이, 죽고 싶어, 이러지. 근데 이제 내일 죽을래? 이러면은 아무도 안 죽는다 그러지. 예, 실제 죽고 싶어 하는 사람, 말은 죽고 싶다 그래도, 아유, 내가 죽겠어 이러면서도 막상 죽음이 눈앞에 와 있으면 살아보려고 악을 쓰잖아요. 예, 다 죽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는데 넌 죽어라 한다면 예, 죽겠나이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온 거냐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 사이에 회의를 한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면 죽어야 되는데 누군가가 인간으로 가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가 가서 죽어라 라고 했을 때 주님도 그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되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고 무슨 형체를 입어? 종의 형체를 입어 어디까지 낮아지셔? 죽기까지 낮아지셨으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어디까지 종으로서 순종하냐 하면 죽기까지. 예.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 위에서 하면서 다 이루었다 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난 죽으러 왔는데 드디어 죽는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죽는 건 왜 죽어? 죄를 위해서,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는 거는 너무나 우리에게 복음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싹을 대속하는 일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죽은 거를 당시 마가 시대의 사람들은 뭘로 보느냐 하면 실패. 예수님이 뭔가 이 땅에 오셔서 못다 핀 꽃 한 송이로 쓸쓸하게 돌아가신 분. 뭐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뭔가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게 아니라 뭔가 잃어보려 하다가 붙들려서 죽은 거로 생각하는 거야. 실패한 인생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쫓아다녔던 누구? 베드로. 걔도 보니까 그냥 가서 거꾸로 죽고 바울도 보니까 감옥에서 쓸쓸히 죽고 뭐 예수 믿는 게 뭐 이래. 하고서는 예수님이 죽은 거, 베드로가 죽은 거, 바울이 죽은 거가 다 뭔가 실패한 인생처럼 보여지고 낙심이 되는 거야.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근데 마가가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예수님이 죽었다고 한 것은 내 죄의 문제가 지불되었다는 것이고 베드로와 이런 모든 분들이 순교했다라는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길을 간 건데 그거를 모르는 당시에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답답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1장 1절에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데 이분도 어떻게 한 거냐 하면 죽었다. 근데 죽은 것이 결국은 뭐냐? 우리에게는 복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결국 뭡니까? 죽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죽는 거예요. 바로 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도 죽고 바울도 죽고 베드로도 죽고 이렇게 기독교의 신앙은 끝장나고 마는 것이구나. 못다 핀 꽃 한 송이로 끝나고 마는 것이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회의하고 있을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은 것은 복음의 시작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약한 게 아니라 죽어서 나약한 게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복음의 시작이다
하면서 왜 복음이 되는지, 마가복음이 왜 복음이 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책이 마가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요 마가복음을 보면 굉장히 우리 마가복음이 생생하게 다가올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가복음은요, 내용 자체에 어떤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러 오신 사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예수님의 어떤 생애를 순서적으로 이렇게 기록하는 데는 별반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오셨냐 하는 게 설명이 아니라 예수님이 와서 뭘 하러 오셨냐, 그리고 뭘 하러 오신 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느냐, 우리에게 왜 복음이 되느냐, 요 얘기를 하려는 데 관심이 있지, 예수님의 일평생이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되는 거를 일일이 설명하고자 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가복음을 딱 보게 되면 말이죠, 이 마가복음에 보면 1장만 딱 봐도 이 마가복음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갑자기 예수님이 30세에서부터 시작해. 그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얘기, 어린 시절에 대한 얘기 하나도 없어. 그런 얘기는. 그런 얘기 하나도 없이 그냥 예수님이 30세에서부터 시작해. 공생애. 공생애는 결국 뭐 하는 생애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삶을 사신 3년이에요. 죄의 결과들을 없애기 위해서 사신 3년인 거예요. 마지막은 결국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에 대한 의미와 뜻을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지, 예수님의 일대기에는 마가는 관심이 없어.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얘기가 전혀 안 나와. 여러분들 마태복음에도 동방박사 이야기 나오죠? 누가복음에 보면은 벌써 거기서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얘기가 나와. 세례 요한의 엄마와 마리아의 엄마가 만나가지고 해서 뱃속에서 뛰놀고 막 이런 얘기까지 다 나와, 시시콜콜하게. 그런데 마가는 그런 얘기 일절 안 써요. 일절 안 쓰고 그냥 막바로 딱 뛰어넘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정말 이 땅 위에 오셔서 죄의 문제, 대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셨나, 왜 복음이 되나, 여기에다 강조점을 두고 여기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가의 관심에,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굉장히 이 고통의 문제,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고난이 있을 문제,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강조됩니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도 뭐가 강조가 되냐면, 예수님이 고통받으신 것, 괴로움 당하신 것, 이런 문제들이 타 복음서보다 마가복음에는 훨씬 더 많이 강조가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거의 3분의 1 이상이 예수님의 고난의 문제, 순환당하는 문제, 고통당하는 문제들이 마가복음에는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당했으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찌해야 될까? 예수님이 선생이 고난당했으면 제자들은 어찌해야 돼? 같이 고난당해야지.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고난당하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고난당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강조가 돼요. 한번 언뜻 볼까요? 8장, 마가복음 8장 34절 한번 봅시다. 자,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27절부터 쭉 보게 되면, 이게 아마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되게 궁금했어요. 예수님도.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나더러 누구라고 하더냐,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 하더이다, 뭐 어떤 사람은 뭐 선지자라 하더이다, 뭐 이러고선 얘기를 쭉 했어요. 그리고 아마 그런 생각에 대해서 베드로나 제자들도 비슷한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의 29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자, 제가 하나 질문 던질게요. 요게 마태복음의 뭐랑 요게 병행되는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
하고 요 마가복음 8장 29절이 같이 병행이 똑같은 말씀인데 비교를 해보면 여러분들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의 고백이 마태복음의 고백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끝 뭐가 없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얘기가 빠져있죠? 베드로의 고백에. 어느 말이 진짜일까? 마태복음 말이 진짜일까? 마가복음이 진짜일까? 아니면 둘 다 진짜일까? 에? 둘 다 진짜? 둘 다 진짜 맞겠죠? 근데 이제 제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마가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자, 마가는 누구의 제자? 베드로의 제자. 그러다 보니까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할 당시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 20대, 10대 뭐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보다 더 잘 알겠습니까? 덜 알겠습니까? 덜 알겠지? 예. 그러면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할 수 있는 이 소스나 자료는 누구한테 다 받았을까? 베드로에게 받았겠죠? 자, 그럼 베드로에게서 많은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마가에게 자기 예수님에 대한 경험들을 얘기해 줄 때, 마가에게 얘기해 줄 때, 베드로가 예수님 열심히 쫓아다닐 때 조그마한 꼬맹이한테 나 어제 예수님 만났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 하고 마가한테 얘기해 줬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승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베드로도 오순절 성령 받고 그리고 이제 마가가 열심히 베드로를 돌보고 있을 때 얘야 내가 옛날에 예수님을 이렇게 수제자라고 쫓아다녔는데 나라고 하는 이 베드로가 얼마나 한심한 인간이었는 줄 아느냐? 내가 예수님 앞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내가 뭐라고 탁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고난받을 때 나는 멀찍이 쫓아가다가 그냥 슬슬 눈치만 보다가 어떤 계집 요정이 할 때 세 번씩이나 부인했고 그랬다. 이러고서 얘기할 때 베드로가 자기에 대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경험을 얘기할 때 자기를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묘사했겠습니까? 아니면은 나는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 없는 못한 놈이었다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마가에게. 전자, 후자. 후자. 그래서요,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이 베드로에 대한 표현이 타 복음서에 비해서 굉장히 베드로를 깎아내리는 듯한 표현이 많아요. 그래서 특히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베드로가 한 고백을 홀나게 다 기록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베드로의 고백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얘기하지 않아.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한 내용을 풀 센텐스로 다 쓰질 아니하고 첫 마디만 딱 쓰고 그냥 생략했다고 해서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베드로의 고백을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취급해버린 거야. 그게 왜 그러냐? 베드로 자신이 마가에게 자기 자신을 별별 없는 인간으로 설명한 거예요. 왜냐? 본인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워낙에 정말 처음에 잘났다 그랬다가 예수님 부인했고, 예수님을 떠났고, 또 나중에 로마에서 또 도망가다가 꼬바디스 도민회하고 돌아온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은 자니까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한심하다고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마가한테 귀에 못이 박이게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마가도 베드로의 그 마음을 다 아니까 베드로를 묘사할 때 성경에서 굉장히 좀 이렇게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묘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그건 약간 격가지로 흘렀습니다만은 27절부터 보게 되면은 그러고서 이제 베드로의 고백이 딱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뭔 얘기하시냐면 31절에 보면 나는 고난을 받을 거다. 사람들은 나를 엘리야라 그러고 선지자라 그러고 뭔가 나라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사람이라고 생각들을 하는데 실제 나는 뭐하러 왔냐 하면 고난받아야 되고 대제사장들과 뭐 이런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뭘 당해야 된다 나는? 그러니까 난 뭐하러 왔다 얘기하는 거야. 나 여기 온 것은 선지자 대우받으러 온 것도 아니고 엘리야의 대우받으러 온 것도 아니고 인자에 온 것은 붙잡혀 가서
죽으러 왔다나. 그러니 이게 제자들이 들을 때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소리겠습니까? 그랬더니 폼 잡은 베드로가 탁 나서죠. 그랬더니 그 베드로가 탁 나서서 이렇게 얘기해서 하니까 베드로가 붙들고 간했다 그랬죠. 예수님에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냐 이러고 얘기했겠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베드로에 대해서 사단아. 베드로가 졸지에 사탄이 돼버렸어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베드로에 대해서 아주 가까서 이렇게 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내가 이렇게 죽으러 왔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러 왔다면 나를 따르고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하고 설명한 게 마가복음 8장 34절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따라야 되냐? 만일에 나를 따라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러나 본체로 대우받기를 원했습니까? 본인이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 본체의 위치를 부인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여기서는 어떻게 따라라?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이 예수님도 어땠어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종이 되시고 어디까지 복종하셨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어떻게 따라야 되냐 하면 자기 부인하고 그리고 십자가 지고 나를 쫓아라.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35절 36절에 보게 되면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면 죽는다. 잃을 것이고 그러나 나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 구원하리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당시 아까 마가 시대 때 사람들이 어떠했다고요? 다들 이제 조만간 있으면 베드로처럼 죽어야 돼. 바울처럼 죽어야 돼.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뭘까요? 어떻게 하면 난 안 죽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베드로도 그랬으니까 도망가려고 그랬지. 그런데 지금 이 얘기를 쓰는 건 뭐예요? 앞으로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올라올지 모르는데 그때에 만일에 너희들이 너희의 목숨을 얻고자 하면 실제는 잃을 것이다. 반면에 목숨을 버리고자 한다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박해가 온다 하더라도 걱정해라, 걱정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고 목숨 뺏기는 거를 두려워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마가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의 도가 뭔가, 주님의 종들이 되는 게 뭔가, 하나님의 종이 무엇인가 하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입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21페이지 교재 안 받았죠? 신약에 대한 거. 내가 그래서 오늘 몇 개 카페에 올려다가 자, 요거 원본이 걸랑력? 그러니까 요거는 보시고 저한테 리턴 하셔야 돼요, 오늘. 21페이지. 자, 거기 21페이지에 보면 마가복음은요, 굉장히 그 특색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뭐냐 하면은 마가복음에 보면 굉장히 예수님이 그 행동하는 데 있어서 아주 긴박하게 그냥 끊이지 않고 계속 연이어져서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하시는 일들이 이렇게 연이어져서 나올까? 자, 한번 언뜻 한번 볼까요? 한번 마가복음을 언뜻 한번 보시면 자, 한 1장 9절부터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보면은 1장 7절에 보면 누구 얘기냐 하면 세례 요한의 얘기예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은 죄를 자복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하고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뭐 이러고서 막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전도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서는 8절에 보게 되면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했어요. 그리고 9절의 첫 단어가 뭐야? 그러니까 마침 요 얘기가 끝나자마자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짜란 나타난 거야. 에? 그리고서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 그랬더니 10절에 또 어떻게 시작해? 받자마자 또 그냥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져. 에? 그리고서는 이제 그래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죠. 11절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12절에 보게 되면 또 그 연이어서 성령님이 또 예수님이 세례 받자마자 이제 세례 받았으니 좀 며칠 쉬었다가 우리 다음 스케줄로 가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세례 받자마자 곧 예수를 어떻게 광야로 몰아내셔. 예. 그래서 광야에서 뭐 이렇게 시험 받는 얘기 간단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또 요한이 잡히자마자 예수님이 요한이 잡혔으니까 누군가가 또 전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한의 공백을 누군가가 메우러 와야 되잖아. 그럼 누가 해야 돼 이제 예수님이 잡혔으니까 예수님이 그 공백을 메우러 샥 나타난 거야. 이게 그런 식으로 묘사하는 거야. 그리고서 막 이렇게 막 열심히 이제 또 전파했어요. 그래서 하시더라. 그리고서는 또 전파하는데 보면 16절에 보면 어디로 가시냐면 전파하기 위해서 해변으로 이거 택시 타고 갔을까 무슨 전철 타고 갔을까 어떻게 갔을까 지나가시다가 이거 걸어갔다는 얘기죠. 뭐 굳이 예수님이 이래야 될 필요가 뭐 있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될 걸. 그러나 그냥 해변으로 들로 산으로 그냥 다니시는 거야. 그러면서 제자들 부르시고요. 그리고서는 막 그래요. 그러면서 막 예수님이 일하시는 장면이 막 이렇게 연이어져서 막 슬라이드 넘어가듯이 지속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작이 끊이지가 않고 막 이어져. 이게 마가복음의 특성이에요. 왜 이랬을까? 왜 이런 식으로 표현할까요? 예수님은 종이니까. 조금 더 이해가 하기 쉽게 설명을 하면 간혹 여러분도 홈디포 가보셨어요? 아침에 가보셨습니까? 새벽에 탁 해서 아침에 홈디포에 한번 가보셨나요? 그러면 이제 홈디포에 가보면 탁 나오면 홈디포에서 물건을 탁 나오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바깥에 히스패닉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자기 데리고 가서 일 시키라고 이러고선 기다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사람 됐다가 한번 일을 시켜봤나요, 여러분들? 저는 옛날에 제가 집에 잔디 밑으로 메인 파이프가 이렇게 있는데 그 물이 터져가지고 위로 이렇게 물이 자꾸 밑에 훅 가라앉는다가 이게 스며 차 올라와가지고 잔디 위로 물이 그냥 흥건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도값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와이프가 저보고 하는 일이 뭐가 있다고 땅이나 파서 저거나 고치지 이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땅을 팔려고 보니까 이 메인 파이프는요 밑으로 한참 내려가야 돼요. 잔디로부터 최소한 한 1m 이상을 봐야 돼. 근데요 이거 일 안 하던 사람이 그거 팔래니까 이게 보통 그것도 어디 있는지 알아. 어디가 터졌는지 뭐 언제 근데 이걸 잔디를 그렇게 다 팔 수도 없고 그래서 몇 번 파다가 제가 병이 났어. 그래가지고 이게 더운지 안 되겠다 해가지고 내가 사람 불러올게 해가지고 홈디포에 가서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일꾼을 부리다 보면 어떤 일꾼이 이쁘고 어떤 일꾼이 밉습니까? 일하다가 쉬었다가 또 짠지 뿌렸다가 일하고 이러면은 미워 그거는. 그런데 쉬지도 않고 못 끝나면 뭐하고 못 끝나고 뭐하고 하면 그런 종은 주인 입장에서 보면 이뻐. 아시겠습니까? 바로 그 얘기예요. 왜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그냥 쉴 사이 없이 동작이 팍 이어져 나가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냐 하면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굉장히 하나님의 종으로서 충성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마가복음 3장 20절 같은 경우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얘기도 쓰고 있냐면 뭐 할 겨를도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식사할 겨를도 없이 충성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이 3장 20절 보면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신 분이야. 예. 그래, 이제 이런 얘기는 조금 이따 또 할게요. 근데 아무튼 마가복음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정신없이 일하는 예수님으로서 묘사를 해요. 왜? 예수님은 종으로 오신 분이니까. 어떤 종? 신실한 종.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종?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부지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 그래서 흔히 사복음서의 특징이 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은 메시아다, 만왕의 왕이다. 물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마태복음은 바로 구약성경에서 예언된 왕, 메시아 왕이다 라는 걸 강조하려는데 마태복음의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누가는 직업이 뭐라고요? 의사. 그러다 보니까 의사가 뭘 잘 알아? 사람을 잘 알아. 그러다 보니까는 예수님은 단순한 신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참된 인간이셨다. 인간이심을 강조하는데 누가복음은 초점이 많아요. 반면에 마가복음은 어떠하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종으로 오신 분이다 라는 얘기를 하려는데 강조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는 데 있어서도 마태가 본 강조점, 마가가 본 강조점, 누가가 본 강조점이 다 달라. 그러다 보니까 마가는 자꾸 예수님을 어떻게 보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나 그분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본체이심을 동등되게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죽기까지 복종하실 분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분을 어떻게 하셨냐면 바울의 표현대로 지극히 높여서 예수님을 어디에다 앉히셨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가복음의 제일 마지막 부분을 딱 한번 보세요. 언뜻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만 마가복음은요 아주 그냥 갑자기 툭 끝나는 경향이 있어요. 보면 예수님이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님이 턱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낙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뭔가 위로해주고 그들이 믿음 없는 것을 고쳐주기 위해서 오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고 난 다음에도 믿음 없는 제자들을 고쳐주기를 원하셨어. 그러니까 믿음 없는 제자들을 고쳐주는 섬기는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러고서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15절, 16절, 17절, 18절 마치 식사하는 중에 그냥 예수님이 그냥 뭐라고 얘기 탁 하자마자 갑자기 19절로 탁 해. 말씀을 마치신 후 어떻게 됐다? 실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셔서 승천하셨죠? 감람산에 가서 500여 형제가 있는 보는 앞에서 승천하신 거예요. 그런 얘기 싹 빼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제자들의 믿음을 고쳐주고 믿음이 없는 완악함을 고쳐주는 얘기, 섬기는 일을 하다가 그냥 하나님이 그냥 휙 하늘로 올리사 어디에 앉히셨다? 마치 이거랑 똑같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되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러고선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그 다음에 갑자기 말이 탁 끝나면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만물을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셨다. 갑자기 반전이 확 이루어지죠. 마가복음도 그런 효과를 노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 후까지 제자들을 섬기는 일을 했는데 그렇게 충성스러운 주님의 하나님의 종으로서 역할을 하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확 올려서 예수님을 어디에다 앉히셔? 하나님 우편에다 앉히시고 또 빌립보서에 나오는 표현에 하면 이제 앞으로 만물을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실 것이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종으로 오신 분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예, 그 얘기를 여러분들 지금 몇 분이에요 근데? 5분 전? 5분 전? 5분 더 할게요. 자, 하나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고 마칠게요. 자,
여기에 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마가복음이 이제, 마가복음 성경책을 펴놓고 봅시다.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은 아까 갑자기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생애 같은 게 전혀 기록이 안 돼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하시는 데다 초점을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릴 때 무슨 일을 했겠어? 또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 전까지 일을 했으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겠어요? 목수일. 그거는 뭔가 대속의 일을 한 게 아니라 마리아와 또 마리아의 그 예수님의 동생들을 돌보는 일을 한 거지. 그러니까 어떤 공식적인 죄와 관련된 일을 한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과감하게 생략했어요, 마가복음은. 자, 마가복음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대속의 주로서 예수님이 종으로서 오셔서 무슨 일을 했나, 그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의 얘기가 샥 없고 갑자기 어떤 일로 시작하냐면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한 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세례 요한이 와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 세례 요한이 해야 될 일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예수님을 세례 주는 일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세례 주는 건 줄 알아요? 예수님 찾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님이 그 세례를 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니라 라는 것을 말씀해 주면, 아, 이게 예수구나 하고서 예수에 대해서 전파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 사람들은 물에다 세례 줄 때 그런 일이 있었어, 없었어?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요단강에서 세례 주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수님에게 세례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 이제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없어요? 죄가 없으니까. 세례라는 게 뭐예요? 물 뒤집어 쓰든지 아니면 물속에 꼬르륵 빠지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 침내에는 물속에 꼬르륵 들어갔다 나오는 거고, 보통 사람은 물 뒤집어 쓰는데 마음 같을 때는 바켓을 이렇게 팍 붓고 싶은데 요즘은 그냥 찍어서 그것도 많이 흐르면 안 될까봐 조금 찍어서 이렇게 하잖아. 근데 아무튼 그렇게 물로 한다는 건 씻는다는 거거든요. 뭘 씻어? 죄. 근데 예수님은 사실 죄를 씻을 필요도 없고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도 또 물속에 들어간다라는 건 또 뭘 상징하는 거냐면 죽는 거야. 죄의 삭슨. 근데 예수님은 죽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죽을 이유도 없는 분이야. 근데 예수님은 지금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 속에 푹 들어갔다 나와야 돼. 그러니까 죽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물을 뿌리든지 또 씻는다는 것을 보이는 거야.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다는 건 결국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에게 죄가 있다라는 것을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 죄가 어디서 났어? 대속이니까 우리의 죄들을 다 예수님에게 엎어 씌워가지고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는다. 그리고 거기서 부활한다. 라는 것을 세례받는 행동으로서 예수님의 앞으로의 그 미래의 운명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세례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앞으로의 그 미래사를 그 세례 요한과의 그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운명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세례받으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얘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세례 요한의 얘기는 세례받는다는 얘기니까 벌써 예수님의 죽음을 암시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온 것은 죽으러 왔다. 근데 죽으러 온 분을 준비하기 위해서 누가 먼저 왔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죽는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그 일을 하고, 또 예수님의 시작의 일은 결국 죽는 거다라는 걸 세례 요한이 선포하러 온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8절이 아니라 11절. 1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세례를 탁 받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어. 물속에 들어갔어. 그건 뭐 했다는 것을 예표하는 거라고요? 죽었다는 거. 나는 죽겠다라는 걸 선서한 거죠. 세례는 일종의 고백과도 같아요. 나는 이제 죄를 씻음 받고 앞으로는 이렇게 살겠다라는 고백과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냐면 나는 죽겠다. 그러니까 순종하고 죽은 거 아니에요? 물속에? 그럼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면서 소리가 들리는데 뭔 소리가 들렸냐 하면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아들이라. 그 다음에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되게 말은 간단하죠. 그러나 이 말에는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자, 어떤 뜻이 있냐 하는 것을 제가 좀 말씀드리면은, 자, 여러분들 시편 2장 한번 펴보세요. 시편 2장. 시편 2장, 요 얘기하고 마칠게요. 시편 2장 7절. 흔히 시편 2장 2장을요, 이것도 메시아의 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2장 7절에 보게 되면 우리 마가복음에서 봤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하나 나와요. 2장 7절에 보면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오늘날 내가 너를, 아까 마가복음에 뭔 얘기 나왔죠? 내 사랑하는 아들. 자, 그런데 이 아들은 시편에 보면 어떤 아들이냐 하면은 9절에 보면 철장으로 세상의 군왕들을 깨뜨릴 왕이야. 질그릇같이 부술 왕이야. 그 다음에 그러므로 세상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이 장차올 아들 왕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12절 다 같이 시작.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여기 보면 12절에 나오는 그 아들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 장차 오실 예수님에게 입맞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편에 의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 될 거냐면 세상을 철장으로 부수고 깨뜨릴 그런 왕이 될 거예요. 왕이 될 뿐이에요. 자, 이게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당시 상황하고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은 장차 베드로도 죽었고 바울도 죽었고 자기네들도 어떻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게 핍박당한다, 어려움 당한다 이러는데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 아들은 어떠냐? 철장으로 세상 고난들을 부실 왕이고, 그리고 또 뭐야? 질그릇같이 부술 것이고, 그 다음에 세상에 있는 군왕들도 결국은 누구에게 입맞추어야 돼? 예수님에게 입맞추어야 돼.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누가 승리한다? 예수님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박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아들인가? 이미 시편에 기록된 아들이야. 어떤 아들이냐? 지금은 세상이 더 강한 것 같지만 그걸 부술 왕이야. 질그릇같이 부술 왕이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은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복음이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마가복음에 보면 앞단어는 뭐라고 나왔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11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 말은 내가 너를 뭐 하노라? 기뻐하노라 라는 말이 있는데, 요 말도 우리들이 보면 그냥 간단한 두 마디인 것 같지만 굉장히 구약 성경에 배경을 두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째서 그러냐? 우리 이사야 42장 한번 볼까요? 42장 1절. 사 42장 1절에 보면, 자, 시작.
자,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종이 나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 하나님이 붙드는 종이 나오는데, 이 종은 어떤 종이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아까 마가복음엔 어떻게 나왔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그 다음에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야. 근데 이 기뻐하는 자는 구약성경 이사야서의 표현에 의하면 뭐다? 종이에요. 종인데 이 종으로서 어떻게 살 거냐 하면 결국은 이방에 공의를 베푸는데, 이 종의 삶을 보면 2절, 3절, 4절에 보게 되면 딱 예수님의 삶이야. 드러나지 아니하고 들레지 아니하고 외치지 아니하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병든 자, 가난한 자 얼마나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셨습니까? 바로 주님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결국은 빛이 되신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사야 42장도 여호와의 종에 대한 장이거든요. 그런데 진짜 여호와의 종에 대한 클라이막스 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사야 53장이야. 이사야 53장에 보면, 거기에 보면 여호와의 종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그가 찔림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아시죠? 그게 여호와의 종이 해야 될 일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자냐? 종으로 오시는 자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세상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섬기러 왔다. 그러니까 뭘로 왔다? 종으로 왔다. 그리고 종으로 왔다면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이사야 53장을 성취해야 돼. 찔림을 받아야 돼. 채찍에 맞아야 돼. 근데 그렇게 예수님이 찔림당하고 채찍에 맞음으로 누가 나음을 입어요? 복음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왜 마가복음 1장 1절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얘기하는지를 감이 오시죠? 왜 이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의 시작인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아들이 아니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또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야. 어떤 기뻐하는 자?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로서. 그 순종하는 모습이 어디서 드러납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선 그 고난의 쓴자를 마시지 않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가 찔림으로, 그가 상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어. 그래서 지금 마가는 당시 핍박당하는 여러 성도들에게, 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맞다. 능력이 있는 분이다. 철장으로 부수고 질그릇같이 부실 분이다, 이 세상을. 그러나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은 단순히 그 일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을 주러 오신 분이다. 복음은 정치적 해방도 아니고 경제적 해방도 아니고 죄의 문제 해결인데, 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죽어야 된다. 봐라,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뭘 보이셨냐?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지 않았냐? 예수님의 인생은 죽는 거다. 그리고 그때의 하늘문이 열리지 않았냐? 하늘문이 열렸을 때 인용된 말이 뭐에 대한 인용이냐? 마가복음 2장 11절은 시편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선포하는 거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을 철장으로 부술 아들이지만, 또 하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다. 기뻐하는 자는 누구냐? 예수님은 종이라는 것이다. 종이라는 건 뭐냐? 죽는 데까지 가야 된다. 그는 채찍에 맞아야 되고 찔려야 되고,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이사야 53장에 나왔듯이 우리가 나음을 입을 것이고 우리는 회복될 것이고, 서로 우리가 나가서 이제 앞으로 핍박받으면서 어려움 당하나 결국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신 것처럼 우리도 높이실 거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자. 고난이 와도 이겨내자 하는 이런 마음을 담아서 마가복음을 쓰고 있는 거예요. 꿈보다 해몽이 좋아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마가의 심정을 여러분들이 쭉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마가복음을 보시게 되면, 아,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구나, 아, 이렇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우리가 여태까지는 신약 성경을 읽어도 어떤 식으로 읽냐 하면은
그냥 뭐 예수님이 하신 일인가 보다. 그래서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서로 구분이 안 돼. 어떻게 먹었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그냥 짬뽕해서 먹었어. 막 섞어서 이렇게 먹다 보니까 마태의 맛, 마가의 맛, 누가의 맛을 몰라. 그러나 어떨 때는요, 비빔밥도 좋지만 어떨 땐 따로따로 해서 각각의 맛을 또 보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저처럼 우리가 그동안에는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그냥 쭉 짬뽕으로 한번 했는데, 이제는 뭐냐면 마태 끝냈고요. 오늘은 이제 마가의 맛을 조금 보여드렸고, 다음 시간에 마가복음 조금 더 맛 더 보고, 누가복음 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 성경의 그 맛을 우리들이 제가요? 네, 너무 이분들이 심정을 잘 근데 얘기 많이 하시는 근데요. 그분들의 심정을 근데 우리가 그거 하나, 그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성경을 읽을 때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묵상이에요. 묵상.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읽으면 그냥 그 글만 보지 말고, 이 얘기를 왜 썼을까?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누가 썼지? 왜 썼지? 언제 썼지? 이 말을 왜 요 위치에다 위치시키고 있지? 이거를 자꾸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생각을 하는 걸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습성화가 되다 보면요, 다른 성경을 볼 때도 막 보이기 시작해요. 몇 번 훈련을 하다 보면. 저는 원래 저는 신약이 전공이 아니에요. 그리고 신약에 대해서 그렇게 뭐 잘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구약을 그렇게 쭉 봐오다 보니까, 우리 구약 여태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봐오고서는 최근 들어서는 신약을 저도 다시 한번 봐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신약을 보다 보니까 옛날에 느끼지 못했던 그 맛들이, 마태는 마가대로, 마가는 마가대로, 이러고서 그런 것들이 또 새록새록 생겨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이게 자꾸 훈련이 되어지면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는구나, 몰랐던 것이 느껴지는구나. 그러나 제가 아마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렇게 터무니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만들어내거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근거들을 다 갖고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이렇게 보다 보면 구약도 공부하고 신약도 공부하다 보면 훗날 여러분들이 아마 저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될걸요? 이렇게 못난 저도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될 거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 말씀사랑 훈련원은요, 누가 누구에게 배운다기보다는, 그냥 저한테 배운다기보다는 뭐냐 하면, 저라고 하는 사람은 먼저 이렇게 성경을 읽은 사람이고, 먼저 어떤 깨달음을 내 나름대로 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 거를 한번 소개함으로, 내가 깨달은 거를 소개함을 통해서, 아하, 저분이 저렇게 해서 깨달았구나, 그렇다면 나도 그 길을 가보면 더 많은 걸 깨달을 수 있겠구나 하는 노하우를 제가 전달해 주는 것이지, 제가 뭐 여러분들보다 훌륭하지도 않고 뭐 줄 입장도 못 된 거고, 그러나 이렇게 해서 제가 성경 보는 방법, 배운 방법, 이런 걸 소개해서 좀 더 여러분들은 더 빠르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도 사실 제가 신학교에 몸담기 시작한 게 78년도부터니까요. 뭐 중고등학교 다닌 건 빼고 78년도서부터 거의 여태까지 학교를 다녔어요. 몇 년이야? 22년에다가, 그러니까 거의 30년을 학교를 다녔어요. 그냥 공부하고 그냥 그러고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무슨 회의가 들었냐 하면, 마지막에는 이렇게 학교 오래 다니고 이렇게 공부 많이 해서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내가 공부를 해서 내가 깨달았으면 나누는데, 남을 알게 하고 나누는 데 뜻이 있는 거지, 나 혼자서 좋아서 그냥 키득키득 웃고. 저는 성경 보다 보면 어떨 때 보면 막 그냥 혼자서 소름이 돋고 혼자서 키득키득 웃고 그래요. 보다 보면 너무나 어떨 때는 그냥 이렇게 보면 막 이렇게 떠오르고 새록새록 나오는 게 있으니까. 근데 그거 혼자서 그러면 미친놈이지, 그게 뭐 정상입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내가 깨달았으면 이걸 나누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신학교에서 일은 합니다만은 신학교의 인원은 제한되어 있거든요.
이 학생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 제가 만나는 사람이래봐야, 신학생이래봐야, 뭐 제가 학교를 한두 군데 다니는 게 아니라 한 세네 군데 다니는데, 그 뭐 다 합해봐야 뭐 한 학기 한 100여 명 정도밖에 안 돼. 그러나, 내가 그러지 말고, 뭔가 이제 이걸 신학교 외에도 뭔가 내가 깨달은 바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사실 이 모임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뭐 오렌지 카운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거를 여기서만 끝내지 말고 또 내가 이렇게 성역 공부하는 거를 좀 이렇게 녹화를 만들고 인터넷에 동영상을 올려서 필요한 사람은 또 볼 수 있도록 하자 해가지고 올려놓고 보니까 그럭저럭 조회수가요. 물론 본 사람 또 보고 본 사람 또 보고 했겠지만 지금 거의 만 한 2,500회 번을 봤어요. 조회수를 보면요. 물론 그 사람 중에는 몇 번을 반복해서 본 사람도 있겠지만 최소한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치면 몇백 명은 보지 않았겠나 싶어요. 그렇다 보면은 이게 물론 어느 교회를 해서 목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성경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한다면 이것처럼 또 귀한 일 어디 있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또 텔레비에도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텔레비는 그 위성방송이 있어야 봐요. 그래서 위성방송에 그 텔레비에도 나오는데 그것도 사람들이 꽤 봐요. 예. 그래서 무슨 요 LA 지역이나 뉴욕 지역에서는 안 보지만 어떤 이런 TV가 잘 안 나오는 지역 있죠. 그런 데는 사람들이 이 접시 안테나 해가지고 보거든요. 근데 거기에도 나와요. 그래가지고 어떤 데는 어느 교회를 갔는데 어느 분이 나를 자꾸 이렇게 봐. 저 양반이 왜 나한테 이렇게 자꾸 관심을 두고 일어나. 연세 많은 나이 많은 권사님인데 그래서 혹시 목사님 방송에 안 나오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예? 그래서 나와요. 내가 그랬지. 그랬더니 목사님이 어떻게 했는데 이 교회에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 계속 잘 출석해요. 그랬더니 목사님 방송 나오는 걸 자기가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보는 사람도 있구나. 그래서 뭐 이렇게 토요일 날 모여지는 모임은 우리 뭐 요 정도 이렇게 조촐하게 모여집니다만은 저는 절대 숫자에 연연 안 합니다. 왜냐? 예수님도 12명 됐고 하셨거든요. 근데 딱 보니까는 지금 얼추 비슷한데, 예? 죽으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죠. 예.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공간과 장소와 시간과 건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성경 말씀, 참으로 어렵기도 하고 참 어떨 때 딱딱하게 느껴지지만은 늘 성령님께서 우리가 동행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한지 이 맛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고 정말 주님이 섬기는 자로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많은 사람들을 섬기게 하시고 또 그 섬겼을 때 주어지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서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참고 견디며 이겨낼 수 있는 바울과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